많은 사람들이 8계명을 잘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8계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도둑질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계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4계명, 5계명, 1, 2, 3계명 그런 거 이야기할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 다음에 계명들을 생각할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를 보면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도죄가 매년 한 20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또 범죄 수는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과는 나와는 별로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절도의 대부분은 10대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합니다. 또 사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취하는 범죄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거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계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1988년 10월 8일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이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제수 12명이 호송버스 안에서 교도관들을 습격하고 총과 실탄을 빼앗아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강헌과 4명이 서울 북가자동에서 인질극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말이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였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돈 없고 권력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 누구누구보다 형량이 나보다 더 적은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좀 도둑에는 엄하고 큰 도둑에는 너그러운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일이죠. 오늘 8계명을 바라볼 때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재산인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가? 성경에서 8계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8계명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가장 중요하면서 흔하게 알고 있었던 가축과 물품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도둑질한 거 훔친 것, 내가 가축을 훔쳤는데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훔친 것을 내가 도로 발견하고 찾게 되면 주인이 가축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 도둑은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도둑이 가축을 훔쳤습니다. 훔친 다음에 바로 도살을 했어요. 도살을 했으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그 주인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저것이 내 양인지 그렇죠? 내 낙타인지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도살을 하고 나서는 주인을 찾기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사악한 도둑들은요, 이것을 훔치자마자 바로 도살을 하고 가죽을 벗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둑질의 행위를 밝히기 어려워져요. 내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숨기기 위해서 빨리 도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인을 찾기도 힘들어지고 처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도살을 하게 되면 내가 훔친 것이 발각이 돼도 축소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 제가 훔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거 보십시오. 원래 건강하지 않은 소였습니다. 제가 훔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저 사람의 말 맞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조그맣고 병들어 있는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도살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가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한 후에 발각이 되면 훨씬 더 징계가 높다는 것입니다. 높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가축 당시에 어떤 소유나 물건에 대해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8계명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8계명의 핵심 본래 의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8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들어왔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계속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이지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를 보면 어린아이나 고아나 연약한 사람이나 그들의 자녀를 유인하거나 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간음하지 말라 때도 같이 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같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존엄성,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그 인격, 인생, 그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박탈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장 진노하시는 거. 지금 중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틴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떠한 대립과 어떠한 논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쉽게 그리스도인들도 한쪽 편을 들어요. 그렇죠? 보통 그런 분파 가운데 한쪽 편을 듭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한쪽 편을 듭니까? 우리 것은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은 작게 보이고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중심 사상, 중심 신학,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핵심이 돼야지 어떤 정치 선동가라든가 어떤 진영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주장과 논리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휩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이지 정치가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이지 지역이 우선입니까? 혈연이 우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존엄성과 그 아름다움과 인생이 외부의 욕심과 죄를 통해서 박탈당하는 것에 가장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인가 유인하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납치도 나오고 유인도 있습니다. 납치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인신매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좀 힘든 분들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어떤 외지에서 오지에서 노동력으로 부려먹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치는 강제로 연약한 누군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행위고요. 유인은 어떤 함정을 파서 그렇게 몰아가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인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존재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율법에는요, 이자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생각에 이자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금지해요. 또 다시 보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지금이나 그때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연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내가 판단하게, 내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말씀이 가는 데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법인데요, 율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며. 여기서 율법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게 하는 것이고요, 한 개인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와 욕심과 우리의 무지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넓게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위대성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이라고 말을 해요.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전통적인 법은요, 단순 절도일 경우에는 30배로 배상하게 합니다. 30배. 또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율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배를 배상하고. 2배, 그렇죠? 율법에서는요, 몇 배를 배상하게 되냐면 2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나가요. 끝이에요, 끝. 그러나 단순 절도에 의해서는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30배로 배상하게 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을 차용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20%, 곡물을 차용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33%, 그리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는요, 현금을 빌렸을 때에는 25%의 이자, 그리고 곡물은 50%의 이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주변의 나라들, 살아갔던 가나안 땅과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런 법이 통용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는 가난한 채무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그들이 그런 대우를 당해도
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심지어 죽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던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지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가난한 자가 있거든 무이자로 구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가 소외된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같은 동포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은혜 그것이 이 율법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이 땅 가운데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연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납치를 합니까? 누가 유인을 합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가 이 연립주택 2층에 살았는데요. 1층에 사시는 분이 물이 샌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바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상도 하고 왜냐면 바로 고소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작은 일에 무조건 고소하는 그 정가가 20몇 범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법을 잘 이용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불법이 죄가 되지만 법을 이용하는 것도 법이 됩니다. 누가 납치하고 누가 유인하느냐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합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뭐 검찰청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 저는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지나만 가봤지. 사실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누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안의 80% 이상은 화이트 칼라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 조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뀌는 법 조항,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분노하는 법 조항들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누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길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침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소시민들, 작은 범죄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아프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법 조항을 오용하고 법 조항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를 어둡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꼭 미국과 중국의 일이겠습니까? 꼭 러시아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일 때문에 왜 소시민들이 분노하고 싸우고 대립해야 하는지요. 우리 이사야서 선지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우리 이사야 10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예요. 선지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소시민들의 타락으로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중심의 흐름이 바뀌는 것들, 그런 죄들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점들을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근본 의미,
사람에 대해서가 1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가 1순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외부의 죄와 외부의 욕심과 어떠한 외부의 것으로 그 사람의 본래 아름다움과 본래 인권이 훼손되고 누려야 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것이 1순위라는 것. 물건과 소유가 2순위예요. 2순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8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았냐면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살인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이미 형성된 가정 공동체가 괴로움 당하도록 슬픔 당하도록 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도둑질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유괴한다고 하는 것, 납치하는 것, 종으로 파는 것, 인신매매 그런 거예요. 요즘은 무엇이 많습니까? 영어로 레이시즘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종 차별들. 한 사람의 권리와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무시하거나 내려보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납치도 모두 다 사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떤 의도 때문이든지 다시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욕심과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다시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 종되었던 그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을 인간의 어떤 목적과 죄의 열매로 그를 다시 종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결사적인 반대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도둑질의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제가 버려두라는 빨간 글씨로 했죠. 그것과 그 아래 바로 있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가 연결되는 거예요. 버려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그 다음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룻과 나오미. 이를 행한 사람은 보아스. 더 남겨두라, 더 떨어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도둑질하지 말라가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율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거두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룻기의 모습처럼 이렇게 율법의 수행을 통해서 자비와 은혜가 일상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적용해요. 흘러가게 한다. 저도 가끔 이렇게 물질을 받을 때가 있죠. 물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저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당연히 수고비를 주시죠. 그러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 막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의 철칙 가운데 하나는 흘러가게 한다. 여유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신앙과 삶으로서 정착이 된 다음에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흘러가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압살롬의 행위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에게 돌아가야 할 마음을 자신에게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훔치는 행위들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어떤 특정인에게 또한 자신에게로 의도적으로 돌리는 것들, 또한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무지한 가운데 그의 마음이 돌아가게 방치하는 것들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무지해서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끼리는 뭐 변명하면 오케이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 앞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하지 않도록 부단히 더 애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야 할 시선을, 누가 많이 그래요? 이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찬양팀이 많이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리더들이 그렇고, 하나님께로 나타나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제대로 못 돌리면서 특정인에게 열공하는 사람들 얼마나 엉뚱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물, 여러분 이건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예물을 본인의 소유처럼 사용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거둔 것이다, 내가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에는요,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그렇게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장군들은요, 너희가 훔친 것, 너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에도 십자군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이 탈취하는 모든 재산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그 군사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으로 덧칠해진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맞게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맞게. 어떤 것입니까? 왕이 기뻐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들. 왕이 기뻐하는 말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여러분, 내 귀를,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다 맞습니다, 내가 하려는 거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평생의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점점 교회도 많아지고 또 점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있습니다. 우리 첫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한 분씩.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담과 특별한 조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게 되고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8계명의 현대적인 적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인간 보호가 8계명의 1차적 목적이다. 인간 보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재산 보호는 2차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혹시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지 가운데 어떠한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목적을 훼손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회개 가운데 하나는 나만 회개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있어요.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8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